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처음부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성시교독 129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9번 종료주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는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를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들 위해 좀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깊이 깨닫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그렇게 묵묵히 뒤따라가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까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 이제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이고 이제 금요일이 되면 수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그 외침 속에서 십자가에 차디찬 그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 그 성난 소리가 여러분 과연 오늘날 여러분 나에게는 어떻게 여러분 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시기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유월절은 그 이집트에서 그죠? 옛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죠. 더욱이 예수님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여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렇게 3.1 운동과 같은 이런 백성들의 이 로마를 향한 이 운동들이 이 6월절쯤에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 군병들의 이 신경은 아주 매우 날카로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기는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정부, 매우 긴장감이 도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긴장감이 맴도는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시골 꼴짝에서 살던 사람이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서 청와대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가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그렇게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라고 하면서 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반역을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사건은 마치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비춰지는 아주 큰 탑 뉴스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막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었고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반응을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제 뛰쳐나왔죠. 그리고 그들이 승리의 상징이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하게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이렇게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열광적으로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는 지난날 다윗 왕 때 큰 왕국을 이루었던 바로 그때를 회복시킬 그 왕으로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입성하실 때 그의 발에 깔았던 종려나무 가지는 사실 이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그 발밑에 깔았던 자신들의 그 겉옷은 옛날 그 이스라엘의 폭군이었던 이 아합에 대항해서 예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예후는 왕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옷을 깔던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외침, 여러분 그 의미 이제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모습은 마치 이 승리한 그런 왕의 모습처럼 자신들의 이 배고프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 이 억압받고 있었던 이러한 또 매맞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없이 할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오늘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렇게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또 사회적 또 종교적 이러한 기득권을 아주 정말 송두리째 뒤흔든 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결단을 내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신들의 그 계획이 정말 물 건너 버릴 정도로 백성들이 예수님께 열광했던 것이죠. 여러분 온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하면서
따르는 그 예수를 함부로 그들이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이토록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열광적이었을까요? 솔직히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볼품없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은 가난한 갈릴리 그 천민의 옷 그대로였고, 뭐 이렇게 화려한 왕의 문양이 새겨진 그러한 옷이 아니라 남루한 제자들의 그 겉옷을 안장을 삼고 그렇게 나귀가 걸어오는 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TV에서 나오는 어떤 연예인들의 뭐 레드카펫 이런 게 아닙니다. 환영 나온 무리들이 펼쳐둔 그들의 남루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호위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뭐 이렇게 검은 양복을 입은 그러한 보디가드가 아니라 정말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초라한 몰골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하고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이 모습이 왕의 행렬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렬을 보고서 제일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야말로 승리자이고 구원자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왕입니다라고 목이 터져라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행색과 그 예수님의 행렬에 볼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쫓았다면 그 초라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 예수님의 참 모습을 이들이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이 나사로를 죽음과 그 무덤으로부터 살려내신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 놀라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 유대인들은 자신이 본 것들을 전하기 시작했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온 이스라엘로 퍼져나갔죠. 오늘 그렇게 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나온 이 수많은 백성들이 그 환호하며 뛰쳐나온 것은 바로 그 표적,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모습, 진짜 본질인 그 진리, 그리고 생명이신 그 주님 때문이 아니라 단지 예수가 보여주었던 그 신통한 기적, 그 현상이 그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들이 환호했던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망이었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능이었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기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본능과 그들의 이기심이 빚어낸 자신들이 바라는 예수, 자신들이 허상으로 만든 그 예수, 그 왜곡된 모습을 향해서 그들은 그토록 열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격으로 자기 백성을 정말 죄악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입성하는 거라는 것을, 그 의미를 아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또 자신들의 아픔을 없이 할 인간적인 욕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맞이했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이었습니다. 자신이 잡혀서 그 고난과 예수님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현장을 미리 둘러보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고통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열광하는 무리들이 이제 며칠이 지나면 순식간에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실 분으로 우리는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채워주실 분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를 자동 판매기 같은 예수처럼 변형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예수님께서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이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본능을 만족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빚어낸 예수님의 허상에 도리어 이들이 어떻게 보면 배신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 그 왜곡된 그 허상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실상이신 이 예수를 한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이제 앞장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목이 터져라 환호한 지 불과 닷새 만의 일이었습니다. 주님께 호산나를 외쳤던 그 백성들이 불과 닷새 후인 이제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또다시 외쳐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을 향해서 미친 듯이 열광했던 그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정반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껍질을 벗기고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에게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아무런 본질적 차이가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죽이기로 했던 그들이나 또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그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열광했던 그 무리들이나 여러분 이 두 무리는 모두 예수의 실상이 아닌 예수님의 참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허상을 보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빚어낸 예수, 자기들 나름대로 빚어낸 왜곡된 예수, 다시 말해서 그 예수로 인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려는 그 허상을 붙들고 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렇게 열광했던 백성들은 모두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닷새 후에 이제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고함을 이제 질러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내세우는 이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했던 이들, 그러나 그 메시아의 참모습이 아닌 그들 나름대로의 왜곡된 모습을 붙잡고 있던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주님을 모르는 자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참모습이 아닌 주님의 왜곡된 허상을 우리가 빚어내고 있다면, 만들어내고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라는 우상,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 누구보다 주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지만 실은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에 못을 받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깨달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적용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무엇을? 이라는 이 퀘스천 마크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무엇을 못 박아야 되는지. 그동안 주님으로 믿고 따랐던 나의 허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동안 주님으로 믿고 따랐던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사실. 본질을 상실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우리들의 이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사실.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자들로 모인 교회. 예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 여러분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종료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나의 욕망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여러분, 이제껏 내가 빚어왔던 왜곡된 주님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나의 정욕과 탐심과 여러분 욕심, 동시에 십자가 위에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의 참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허상, 우리가 만들어낸 그 허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한 주간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이토록 환호하며 열광했던 이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태도를 바꾸었던 이 무리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가? 내 신앙은 어떤가? 내 믿음은 어떤가? 깊이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나아가는, 한층 더 성숙해지는 그런 복된 고난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주님의 고난당하시는 묵상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한 주간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주시옵소서. 네,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식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내 모습 세계의 그곳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식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제 주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을 이루는 도구로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아버지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나를 돌아보며 주님의 온전한 모습, 주님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알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종료주를 맞이하고 또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하나님 아버지 죽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러 그렇게 들어가신 주님, 아버지 그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보면서 환호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아버지 우리 주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어떤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나의 신앙 어떤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나의 믿음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주님을 아버지 따라가진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기는 주님 나를 부인하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 나의 욕심을 못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나의 욕망을 못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님 탐심과 동력을 못 받고 오직 주님만 온전하게 쫓아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날 살리시기 위해서 도리어 죽으시려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 아버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나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그렇게 포장하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참모습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왜곡된 모습을 빚어내지는 않았는지 나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이제는 나는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또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그렇게 주님 묵상하며 이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몇 가지 우리 광고를 하면, 자,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데, 내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정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함께 우리 새벽을 깨우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인 우리가 이제 2020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요. 네,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설립 예배 5월로 연기를 하고 날짜는 여러분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 그렇게 또 온라인 주보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를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며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드린 귀한 예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 주간 참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또한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따라가겠다 고백하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